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장 귀한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름하시며 또 우리를 불러 모으사 또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또 힘들고 어려우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빼놓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인간의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저주에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생명으로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된 습성에 젖어 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고 일어나 모든 죄의 습관에서 부딪히고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판단자요 해결자요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시며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을 주시고 육신적인 힘을 주시고 정신적인 힘을 주셔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에서도 오히려 승리하며 의연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여유를 가지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이 없고 모두가 공격당하는 포위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모든 것이 역전되어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예배가 그저 그런 그 하루 중에 하나인 수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유일한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유일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새로운 현장에 나아가야 할 학교와 직장과 그 현장에서 미리 주님께서 가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떨려하지 말게 하시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성도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7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어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아멘. 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나의 손을 잡아줄 자는 바로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의 손을 잡아줄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정입니다. 가정. 하지만 실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내가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이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됩니까?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잠시 이렇게 기절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쓰러지는 걸 못 느꼈어요. 쓰러졌는데 쓰러진 걸 못 느꼈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편안하고. 그래서 어느 이 넓은 초원 같은 풀밭을, 정원 같은 곳인데
거기를 막 거닐고 있는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너무 편안해서. 너무 저는 거기 그 초원 그 숲속 정원을 이렇게 다 거닐면서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요. 아, 이거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저를 깨워가지고 약간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한 20초 정도밖에 안 쓰러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1시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편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거기 그냥 있고 싶은 생각? 그냥 돌아와야만, 현실 속에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게 좀 약간, 아, 또 여기 와야 돼? 뭐, 이렇게. 거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그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거닐었던 초원. 그래서 제가 주일 대예배 그 썸네일을 그걸로 바꾼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마지막이다. 그러면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아내예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이겠죠.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없으면 나를 그리워하고 힘들어 할 거기 때문에, 나를 보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미안해요. 예. 가족들한테 상처를 주고 가족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 할 것 같아서 그게 미안하지, 그거뿐이에요. 저는 막 오래 살고 싶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저는 뭐 살 만큼 살고 주님이 가라 그러시면, 데려오라 그러시면 가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지, 뭐 나는 뭐 길을 쓰고 막 100세까지 살고 막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갈 때 되면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이 아프면 갈 때 되면 가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때가 되면 가야지. 하나님한테 가야지.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 품은. 그래서 때가 되면 가야지.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나 뭐 오래 살아야 돼. 뭐 이 땅에서 뭐 역사를, 족적을 남겨야 돼. 저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을 있는 힘껏 사랑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체력이 필요하군요. 나에게 체력을 주시고, 나에게 의지를 주시고,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저는 장례식장에 많이 갔어요. 암 환자, 암 병동 정말 많이 갔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 그 성모병원에, 반포에 있는 고속터미널에 있는 성모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카톨릭 의대 성모병원인데, 저는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거든요. 그래서 암병동이 있었어요. 지금은 멋있는 새 건물이지만 그 건물 전에 하얀색 건물이었을 때 갔었는데, 암병동에 가서 찾았는데 그분이 일주일 전에 거기 계셨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어요?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병원에 계속 저번 주에도 왔던, 계속 찾아오는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때 알려주더라고요. 아무나 안 알려주니까. 저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말기암 환자들만 따로 모아놓는 그 병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치료해야 될 암 환자들은 본 병원에 놔두고 이제 포기한 상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은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이렇게 돌아와서 갔어요. 갔더니
다 이제 며칠 안 남으신 분들, 일주일 내로 돌아가실 분들,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 내서 조금 기도하니까 막 주위에서, 아이, 시끄러워.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요. 이게 아니에요. 아멘! 이러더라고요. 아멘!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왜? 주님 볼 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실 그럴 분들이 있었나 보지요. 아니면 예수님 믿으신 분이 있었나 보죠.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녀가 저한테 그랬어요. 왜 시끄럽게 와서 방해하냐고. 근데 그 돌아가실 그 분은, 좀 있으면 돌아가셔야 될 그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우신 분은, 목사님 이거 저기 영접 기도죠.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이렇게 딱 붙잡으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벌써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요양병원에도 이제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이번 주에는 나를 알아봤는데 다음 주에 갔더니 저를 못 알아봐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안 계세요. 위급한 상황이 돼서 다른 큰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제가 5년을, 거의 5, 6년을 갔기 때문에, 한 병원을 그렇게 오래 갔어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 인생이 뭘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인생은 순서가 있지 않아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것, 영혼이 떠나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 많이 죽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중고등부 때도 이 젊은 친구가 죽어가지고 제가 집례를 한 적도 있고, 아기가 죽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픈 적도 있고,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장기가 잘못 태어나가지고 수술하다가 간 아기도 있고, 젊은 친구인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간 경우도 있고, 또 30대 초반인데 30대 초반인데 머리가 반쪽이 없어요.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반쪽이 없는 상태였다가 흉하니까 이제 그 강철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요. 덮어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생활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게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생겨가지고 엄마를 막 때리고, 그리고 막 욕을 하고 그랬던 그런 친구도 계속 만나다가 또 못 만나게 되고, 좀 여러 가지.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중요한 답을 여러분 얻으셔야 돼요. 언제? 죽음이 오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얻어야 돼요. 꼭 죽음 앞에 서야지만 하나님 찾고, 고난이 꼭 와야지만 하나님 하고,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비추해요. 고난은 될 수 있으면 안 겪는 게 좋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에 들게 기도하는 거는 절대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믿음이 좋아진다? 이런 코스는 절대 여러분에게 비추합니다. 비추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 열심히 믿으세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세요. 꼭 우리가 얻어 터져야 하나님 믿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비춥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 나한테 저런 이 사건이 나한테 온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 오후 후대 찬양 예배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고난 극복 매뉴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꼭 고난을 당해가지고 정신 좀 차려봐라 그래 이놈아 그러면서 그러지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시험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때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삶이 평안하세요? 평화로울 때 신앙생활 잘하세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찾지 말고. 내가 어느 날 저녁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생전 교회도 잘 안 오는 친구가 기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왜 왔어? 뭔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저하고 제가 얘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인데?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요. 그래서 갑자기? 네가 신학교를 왜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래? 너 진짜 하나님이 저기 소명을 주셨니? 가니? 그랬더니 그러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마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때 엄마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얘가 정신 차렸나 봐요. 신학교를 간다고. 엄마는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얘가 엄청난 사고를 쳤어요. 아주 구속되기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나 신학교 갈 테니까 봐달라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가지 마. 너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가지 마. 얘가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신학교 간다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그런 게 아니죠. 신앙이 너무 어려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기도회를 계속 오는 거야.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지 신학교가 고난을 당해야지. 이거 너무 그 친구는 너무 어린 이야기고 고난을 당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고난을 당해야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고난을 당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러시면 어떡할래요? 고난을 당해야지 네가 정신 차리는구나. 그러면 계속 고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 고난 당해가지고 믿음 키울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식하시게 하면 어떡할래요? 예? 여기 병 들고 저기 병 들고 수술하고 예? 다리 한 짝 떨어지고 불구되고 장애돼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전도서 12장 1절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청년의 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여러분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려움 당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거. 그런데 올바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저는 정말 게으름 안 피우고 핑계 안 대고 정말 성실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먼 곳까지도 가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는 거지만 먼 곳까지로 내가 운전해서 왜? 그 영혼이 예배 드려달라고 하니까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갔는데 가던 중에 사고가 났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뒤에서 덤프 트럭이 막
빨리 사고 난 차량 치우라고 그 큰 경적으로 빵 하는데 한 20초를 누르더라고. 빵 하면서 레카차가 왔는데 왜 너 차 안 옮기냐. 아니 너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막 나한테 막 고자지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막 손가락 하면서 빨리 차 치우라고. 덤프트럭은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빨리 흙을 퍼서 날라야지 자기가 돈을 버니까. 근데 길이 막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막 얼굴이 빨개졌어요. 혀가 막 혈압이 오르고 막. 와. 그 차 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그래서 제가 환불리에 신청해가지고 채택이 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혜택을 잘 받거든요. 진짜로. 너무 옳지 않은 일, 예? 불의한 일들이 막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 뭐하러 가다가, 복음 전하러 가다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가다가, 신방하러 가다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올바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억울하지는 않지. 하나님 하고 하나님한테 이제 계속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뭐예요? 너무 힘든 사건이잖아요. 이거 나중에 좀 버려주세요. 자꾸 헷갈리세요. 자,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욥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는 여기에 집착을 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당장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 계획이 뭔가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나요? 왜 나를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하셨나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셔서 저를 선을 이루게 하실 거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왜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시지만 왜 그러셨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고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서 오세요. 물 한 잔 하고 오세요. 네. 하나님이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침묵. 여러분 침묵할 때가 정말 괴롭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답 잘하시던 하나님이 인도 잘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거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욥도 그랬어요. 욥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담보물이 뭘까요? 담보. 우리가 뭐 돈을 빌릴 때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당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겠습니다. 만약에 안 갚는다면 이 아파트를 팔아 내가 강제로 팔아 내 돈 1,000만 원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게 담보물이잖아요. 그죠? 이게 담보물이에요. 근데 유대의 율법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엘 제도. 그 고엘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담보물을 맡기는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담보물은 뭐냐? 내가 욥이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기운이 쇠했습니다. 나의 날이 다했습니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군요. 죽을 것 같다 이거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내가 항상 봅니다. 나를 조롱하고 막 하는 걸 내가 보자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이 얘기죠.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증거를 주옵소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증거를 주십시오. 나를 망하라고 그러신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담보물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담보물은 중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물은 중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니,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해 주실 분, 담보물을 주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굽니까? 욥은요, 정말 놀랍게도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시대의 족장시대의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욥이요, 중보자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담보물이 되어줄 자가 누구십니까?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할 자 누구십니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이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자가 누구십니까?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욥이 성령에 감동돼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육신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고백하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와 바요나 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로다. 이랬잖아요. 정말 욥도요. 혈육이 아니라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메시아를 찾고 있잖아요. 오늘 욥과 같이 어쨌든 간에 고난이 와서 어려움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찾든 간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가도 어려움이 오던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나의 중재자, 나의 중보자로서 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혹시나 다른 길로 가려고 하거나 방황하고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시간에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난 중에 세상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이가 없음을 깨닫고 절망했어요. 아니 친구들은 계속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나를 원래 내가 막 배려해주고 내가 막 이렇게 베풀어줬던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웃으면서 막 조롱하고 있지. 돌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조롱한단 말이에요. 이 죄인아, 네가 겉으로는 착한 일 하더니 속 뒤로는 악한 짓을 일삼았구나. 이렇게 망한 것을 보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것도 내가 잘해줬던 사람들이. 내가 베풀어주고 굶주렸을 때 내가 돈도 줘서 먹을 것도 주고 헐벗었던 사람들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아유 퇴 더러운 놈. 뺨을 때리고 네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재앙을 당한 것을 보니. 이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침을 뱉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뺨을 때렸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안 하셨어요. 순한 어린 양, 도살장에 들어가는 어린 양, 양털을 꺾으러 들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과 같도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욥은요, 나를 위해서 중보할 자가 없다고 절망하면서도 그러나 그 끝에서 하늘에 계신 중보자를 바라봅니다. 세상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는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래 나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 나는 나를 지원해 줄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뭐 백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뭐 공부 잘하니까 그래 나는 뭐 직장이 좋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그걸 믿지 마세요. 어느 날 그거는 힘을 못 쓰고 없어져요. 그것이 빨리 버릴수록 그것을 의지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를 영원히 변호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세상은요 아무도 나를 보증해 주지 않아요. 보증해 주지 않아요. 나를 이용하려 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나를 이용하려 해요.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오로지 죽음뿐이에요. 죽을 일만 쌓였어요. 희망까지 무덤으로 내려가는 저주죠. 욥이 그랬어요. 희망까지 무덤으로. 희망까지 무덤으로 가는 저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잖아요. 믿느냐?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느냐? 믿느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믿느냐? 아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크게 하십시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네. 부끄러워서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도 아멘 하십시오. 욥은요 절망했으나 예수님은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절망했어요. 죽음으로 갑니다 이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도 절망하셨잖아요. 그 절망 속에서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완전한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생명으로 재창조하셨어요. 세상의 완전한 절망을 완전한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게 뭐예요? 담보물이 되셨느니라. 이 담보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보증이 되셨느니라. 중보자가 되셨느니라. 다 일맥상통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여러분이 유일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뭘 붙잡아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여러분에겐 생명이 있으시죠?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이 생명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 생명으로 사세요. 다른 데서 오는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공부하게 하옵소서. 미래를 꿈꾸게 하옵소서. 움직이게 하옵소서. 다 그래야 돼요. 삼손이 머리를 깎았을 때 어떻게 돼요? 레위인은 머리를 깎으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이 머리가 길었을 때 하나님 이번만 내게 힘을 주사. 저들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 기둥 사이에 이들을 껴가지고 삼손을 비웃고 있었잖아요. 그때 삼손이 기도했을 때 두 기둥을 이렇게 껴안았다고 돼 있어요. 껴안아서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과거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삼손이 대단한 역사와 능력을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에서부터 모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존재로 인한 행동. 저를 따라해 보세요. 존재로 인한 행동. 네, 아주 멋있잖아요. 존재로 인한 행동. 뭔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행동이 나올 때 제대로 된 행동, 제대로 된 삶, 제대로 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완전히 영원히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 되신 거잖아요.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국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예수의 이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결론을 내야 돼요. 나에게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내 산 소망, 예수 내 참 생명을 붙잡으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끝까지 가야 돼요. 중보자 앞에 끝까지 서세요. 이게 바로 욥이 하는 거예요. 욥이요. 이렇게 막 어려움이 왔을 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나 하나님을, 그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게 마귀가 원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두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첫 번째는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자식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이 육신까지 고통당하게 했잖아요.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섰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설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충을 토로하고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고 저 힘들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나이까? 계속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단계를 넘어선 게 그 다음이 이제 믿음이죠.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갑자기 자연 다큐멘터리 영상을 틀어주십니다. 쫙 틀어줘요. 타조, 악어, 하마, 우주, 자연, 생육 번성하는 거, 생태계. 갑자기 저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틀어주세요. 디스커버리 채널을 막 틀어줘요. 그러면서 네가 이 원리를 다 아느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가 다 아느냐? 네가 하나님이야? 다 모르잖아. 근데 어찌해서 나한테 따지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를 설마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냐? 한 채의 의심도 하지 마.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 이거죠.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고난 중에도. 항변을 해도 주님한테 하세요. 주님한테 하세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 놓으세요. 시편 62편 8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으세요. 힘들어요.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똑같은 말 계속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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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계속 기도해요. 그렇게 저는. 울면서.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한 사람이 빠졌어요. 오늘 그 사람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도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오게 하셨죠. 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마세요. 위로 구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세요.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사람한테 위로 구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위로를 구해요. 그렇다고 뭐 남 대하듯이 냉랭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부부간에도 서로 의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그러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데. 그죠? 부모한테도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걸 통해서 예표하시는 거잖아요. 이 가정은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예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신랑 되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이 가족 관계가요,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 예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왜요? 어장 관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렇죠? 그래서 자,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세요. 응답이 더디어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세요. 결국 그 사람이 이겨요. 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예배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결국 이기더라고요.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더라고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식 없는 그대로 그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십시오. 마태복음 18장 3절.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오리지널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했어요. 계산하는 믿음, 재보는 믿음, 뭐가 이득이 될까 하는 믿음, 신앙생활.
아니,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우리 교회에 뭐가 이득이 될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될까?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요. 이거 뭔가 큰 게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마귀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유다처럼. 돈 계산하면서 뭐가 이득이 될까? 돈줄 캐고서. 그래서 예수님까지 팔아먹고, 예수님 팔아먹는 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되겠네. 이러고 팔아먹었잖아요. 참나. 이게 말이 돼요? 예? 누구를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요, 위선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울부짖으세요. 제가 자녀들한테 교육을 잘 시킨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아프면은 숨기지 마라. 아프면은 바로바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바로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여기 아파. 그래서, 그래? 얘기 잘했다. 여기가 아파. 그래, 얘기 잘했다. 그리고 데려가서 치료하고. 얘기 안 하는 애기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나중에 큰 병이 돼가지고요, 더 힘들어져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잘 살펴보니까 지금 치료하는 게 맞아. 잘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시끄럽다. 너 왜 이렇게 꾀병이 많냐?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래. 그래. 아직은 괜찮다. 견뎌봐라. 하나님이 그러시기도 하고, 그래. 내가 힘을 줄게. 힘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세요. 괜히 센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센 척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약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버지고 남편이고 목사라서 믿음이 좋은 척, 전 그런 거 없어요. 나약하면 나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해.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한테 얘기 안 할 거야. 내 약한 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저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 이분이 너무 제가 신앙이 너무 약해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약한 부분이 오히려 나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자, 나의 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루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성으로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욥의 잘못이었어요. 욥의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하고 욥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따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따졌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나중에 지적하죠. 너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좀. 너 어려움 당한다고 내가 어디 갔니? 아니다. 하나님이 갑절에 축복을 주셨잖아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어.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은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과정인 거예요. 믿음의 과정. 그래서 결국 뭐가 돼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나를 순금으로 재련하시는 과정 중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죽음을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최종 승리예요. 나의 중보자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왜요? 나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자기들끼리는 쉬쉬하고 있죠. 야, 예수님가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면 안 돼. 그러고 있어요. 공식 석상에서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으셨다. 근데 자기들끼리 알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를. 다 맞거든요. 구약, 그 예언된 게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속으로는 알면서도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메시아가 임하시리라. 욥이 갈망했던 대속자는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였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메시아가 신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성취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담보물이 되시는 진정한 구속자가 오신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영원히 완전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죄와 저주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우리는 n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피조물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으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피조물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피조물들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타락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타락했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구원자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는 거죠.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여노라 말씀하셨죠.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눈물은 영원한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여러분의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보세요. 중보자 앞에 끝까지 서십시오. 왜? 예수님은 죽음을 부활로, 어려움을 부활로, 고난을 부활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짐을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나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교회에 이전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송승현 청년입니다. 그리고 대신교육 선교회 찬양 집회가 2월 28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노회는 또 우리 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서 3월 1일은 저 강북의 남양주 쪽에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시찰장이라서 가서 이제 성경 봉독 예배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며 오직 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이 사랑하는 주의 섬기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